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 그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가정에 머무르실 만큼 이 가족들과 친근하였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가장인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가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즉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머무신 후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나사로가 죽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요? 부활과 생명은 반드시 죽음, 사망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장사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사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 속에는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셔서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서운함과 섭섭함이 담겨있는 말이 이 속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자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르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그녀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뒤에 연모에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을 염려하여서 예수님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 지금 22절에 한 말은 죽은 나사로가 즉각적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르다는 22절 하반절에서 안다라고 말을 하고 24절 하반절에서도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아는 정보적인 알, 지식적인 알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알, 경험적인 알,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때 그 알은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 야다를 말합니다. 경험적인 알, 관계적인 알. 그런데 본문에 마리아가 사용한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오이다라고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부활신앙, 교리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마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과 지금 현재 자신이 현재 직면한 오빠의 죽음의 문제를 함께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오빠의 죽음의 문제를 전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부활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그들도 믿었어요. 여기 마르다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래에는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마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시신이 지금 죽어서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는 자신의 오빠를 현재는 되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계시하시면서 부활신앙이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일 것이요 생명을 것이요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과 생명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활과 생명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과 생명을 서로 상호 보완해서 서로 연속선상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와 초점은 성도가 믿음으로 얻는 이 생명, 영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죽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성도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볼지라도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은 바로 영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려면 영생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생이라고 할 때는 미래적인 의미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Eternal life, 영원히 산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랍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는 미래 누릴 천국의 삶을 현재 여기에서 맛보고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님은 부활을 이 현재 의미의 영생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단지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는 보지 않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부활이란 장차 있을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일어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맛볼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우리가 맛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 부활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현재에서도 가능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온 세대에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에 누릴 생명을, 영생의 삶을, 부활의 삶을 현재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미래 천국의 삶, 미래 영생의 삶을 현재적으로 여기에서 경험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장래 부활을 현재 가지고 오심으로써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시라는 사실. 주님께서 장차 있을 죽음을 이길 부활을 지금 여기에 가져오셔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생명을, 영생을 지금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게 하시는 일은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은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까 즉시 나사로가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 나사로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궁극적인 부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 생명의 역사는 먼 훗날,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종말이 내 안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생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교리적인 대답이었어요. 지식적인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대답을, 교리적인 지식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교리적인 부활 신앙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는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신자인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보상으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천국의 삶을, 이미 확보된 하나님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갖고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과 부활에 관한 인식이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마르다처럼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이 끝나면 천국의 보상이 기다린다. 그런 차원에서만 신앙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이 없는 낙원에서 영원토록 편안하게 살 날을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생을 하도 참고 견디자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신자가 고생한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보상의 차원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부활 신앙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천국을 하나의 도피성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미래에 당연히 부활할 걸 믿죠. 그러면 현재 내가 믿는 부활 신앙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부족한 것을 천국에 가서 보생받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활의 믿음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점차 바꾸어져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가 신자인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는 자연스럽게 천국 지향적인 삶,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지상의 삶 역시 하늘의 소명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엄중한 소명 의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자일수록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살 수 없고 사사로운 삶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25절 하반절 이하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결코 죽음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으며 죽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부활과 영생의 현재성을 연결하면 부활신앙이란 미래에 누릴 천국의 삶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미래에 누릴 천국의 삶, 천국의 능력을 지금 나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미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현재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면 새로운 눈이 떠져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본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큰 그림으로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악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과 타협하지 않고 미움이나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이란 먼 훗날 미래에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가정과 나와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제한된 지식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제한하려는 불신앙이 깨어지고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한숨과 의심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무기력함이 삽니까? 그것은 지식적 부활신앙, 교리적 부활신앙, 그리고 마르다처럼 먼 훗날,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마르다와 같은 희미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마르다에게는 참된 부활 신앙이 그에게 주는 소망과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원망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26절 하반절에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오라비를 지금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존귀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주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한 이 아침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교리적인 부활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식적인 부활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장차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에 서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거나 마지막 부활이 된다는 수준의 신앙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장차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 미래의 부활을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거는 어떤 희망과 기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부활 신앙은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삶이 비록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삶에서 증명해 나갈 수 있도록 부활신앙은 우리를 견인해 줍니다. 얼마나 이 부활신앙이 중요한가. 막연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